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시간,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은 그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자신만이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중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기회이며 지금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 오늘 3일 예배의 설교자는 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절대로 웃음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질병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화면에 나오면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전했던 그 인도자들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노아,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팔림받고 하지 않은 짓에 감옥을 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쓰임받았던 요셉,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했던 다윗,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을 바라봤던 욥,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사자들에게 물리고 찢겨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나무 칼에 살이 벗겨지어 죽고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의 제자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끝까지 구원을 지킨 승리한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너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깨닫고 똑같이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너희 또한 그들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구원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오늘 빌립보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육의 도덕이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던 반도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이 땅에 살면서 빼앗으려는 마귀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오직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목숨 걸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들과 성도들,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 수많은 이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로, 세상 것들로 미혹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철폐된 것이라고, 창세기와 모세의 기적은 다 설화라고 말하는 신학 교수, 회개는 영접할 때 했기에 더 이상 한 번 회개는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도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과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과 사랑의 주님이기에 동성애도 용납하신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말씀보다 교리가 먼저인 교회들, 전도라는 명목하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든 교회, 사역지를 고를 때 사례비가 얼마인지, 또 3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나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역자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제일 충격받은 이야기였는데, 3일 예배, 금요 예배는 야근이기 때문에 다음날 목요일, 토요일날 오전에는 출근 안 하겠다는 어느 침례교회 전도사들, 듣기만 해도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설린교회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부분에는 미혹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목숨 걸고 싸웠듯 나의 형제들아, 이 영적 정죄 가운데 미혹하는 마귀들과 너희들도 목숨 걸고 싸우라입니다. 오직 천국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았던 형제들을 보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크게 슬퍼하며 애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눈물을 흘리며에 나온 원어는 눈물을 흘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곡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미혹되어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자기 형제들에게 눈물로 애절하게 소리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함을 말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아,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나를 본받으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곳에서 돌이켜 나를 본받으라. 이 시간 바울을 통해 부르짖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 그거 하면 안 돼, 정말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죠. 너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이 시간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불타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와 같이 안 돼, 위험해,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저 불타는 곳에 눈이 멀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목소리에서 피가 나오고 내 혈관이 터지더라도 안 돼! 가면 안 돼! 멈춰야 되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아멘. 또 그들이 그곳에 빠져서, 불타는 곳에 빠져서 평생토록 불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자신의 자녀들이, 피로 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으로 달려가며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회개하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고자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느낀다면은,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평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애절한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신은 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자신의 정욕과 이익만을,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스르며 불평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그 음성에, 그 애절한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에 말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안 됩니다 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육의 것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주님을 위한다고 해도 이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주님의 그 신앙 가운데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인 이 말씀의 계획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오직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나쁜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원수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애절한 음성이 불만스럽고 어렵고 힘든 자는, 그들은 십자가들의 원수요 그들의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기억해달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첫째, 둘째? 첫째가 뭐였죠? 네? 기억 안 나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기회이며 지금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오늘 3일 예배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성도님께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속으로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말로 솔직히. 제가 드렸던 이 두 가지 말씀 중 성도님들께 더 와닿았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좀 더 설레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기쁘셨나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내 육신이 조금 더 빨리 쉴 수 있음에 기뻐하셨나요?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전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 설교하는 거 좋아했어요. 왜? 빨리 끝나니까. 회개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내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미혹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죽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게 쉬우신가요? 인정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돌아서는 것이 쉬우신가요? 지금 선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매 설교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용서하세요, 항상 이 단어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죄를 제가 다시 질까요, 안 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목사님 설교 통해서 뭐를 예를 들까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TV 보면 안 돼. 여기서 TV 보시는 분들 지금 찔끔하셨을 거예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래, TV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 생각을 하나님에서 뺏어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봤어요, 내가 드라마를 또 끝까지 봤어요, 회개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통해 간구합니다. 어떻게? 나로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죄를 짓고 변화받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깨달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기뻐하였는지, 고작 내 육신이 20분, 30분 일찍 쉴 수 있음에 기뻐했는지, 내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셔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보여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기 신앙생활을 가지고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에서 자다가 정말 10분인가 9분을 남겨놓고 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랜만에 비누 하나로 샤워를 싹 해버리고 이제 날랐어요. 옷 막 입고 교회로 막 달려오는데, 차를 끌고 막 운전하고 오는데 하필이면은 여기 신도시장 후생사 사거리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신호수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떡하니 이 길이 여기면은 이 길을 딱 막고서는 여기서 멈추세요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때가 한 3분 내지 4분이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이 길을 막고서는 멈추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저 위에를 봐도 차가 한 대도 안 와요. 공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급하니까 막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제 모습을 보시고 보더니 없네, 가 이러시는데, 근데 너무 황당했던 게 지금 제가 신호수라면 어떻게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차로 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신호수예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는 저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진짜 속에서 한 X가 계속 나오는데 안 비켜요. 창문 열고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때서야 봤는지 좀 민망해 하시면서 비켜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그때 저는 세상 말로 똥줄 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도 또한 끝까지 승리한 성경 인물, 그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듯 우리도 신앙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는 분 찾았을 때 아무도 말씀 못 하셨죠. 삶의 모습 속에서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안수 지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지사님으로서, 권찰님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호수의 아저씨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전하십니까? 안 전하십니까? 전하시나요? 안 전하시나요? 전하시죠? 아멘. 또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놓고 내가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면 우리는 신호수 아저씨처럼 알고 있는 지식을 말만 할 뿐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정말 말은 잘합니다. 정말 말만 잘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설교를 들었고 또 신학 공부는 안 했으니까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은 지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안 하는 것이 기뻐하실 것이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사람은 자기들 보다 누구 걸 잘 보죠? 남의 것이 잘 보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의 것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내 형제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정말 자신을 돌아보셔서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죠?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완전한 존재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지식이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고 이 말씀과 같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해서. 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못 치고 있으면 그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매일 죽도록 싸웠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는 자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이 작은 것도 변화받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앞에 주님의 그 애절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은 우리는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힘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 선한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에 선배들과 같이 너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 또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본문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찾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들 또한 우리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본을 보이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원수에서 벗어나 본이 되시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며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원수에서 샀던 모든 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승리한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신 이 목사님을 위하여서 박성동 형제를 위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에서 머무르 듣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